이사야 40장 1절부터인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의 상황 속에서는 어떤 상황에 포로로 잡혀서 종살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제 백성들이 실제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는 한참 후에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에서 150년 그 사이에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40장부터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막 하시면서 이제 곧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이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포로 생활 70년 쯤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150년 후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도 한번 펴주세요. 지도. 하나님께서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는데, 그 고레스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100에서 150년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이루시며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열매 맺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하나님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백성이 좀 오케이. 이게 내가 하면 이게 빨간 이게 안 나오네. 이거 웬일이지? 안 나와. 포인트가 안 나와. 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저 유다라고 써요. 저 좌측 하단부에 예루살렘 보이죠? 거기가 가나안 땅.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지도 한 3일 동안 봤어요. 아마 싹 들어왔을 거예요, 지도가. 다음 하단부, 좌하단부가 애굽. 다음에 저기 바벨론 제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는데, 저 바벨론이 저 빨간 줄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다시 파란 줄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왕족 귀족 등에서 쓸만한 모든 거의 그런 쓸만한 백성들을 다 포로로 저 초록색 타고 쫙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삼천리에서 바벨론을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게 완전히 그 바벨론을 중에서 저하고 가족까지 다 해체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종살이를 하게끔 만드는데 보통 3천리에서 4천리 정도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그냥 편안하게 걸어간 거 아닙니다.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가는데, 바벨론이 여기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올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무자비한 사륙을 당합니다. 다음에 끌려갈 때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놈들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그냥 완전히 폐기처분을 하려고 그런 거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정말 이제 고난 좀 세워져야 되는데, 계속 가나안 땅의 우상을 보고 다음에 가나안 땅의 악한 습관들을 본받으며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계속 돌이킵니다. 그래도 불순종합니다. 그대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 백성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보내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펼쳐져서
쫙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계획들, 이것들이 다 완전히 이거 헛되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이 백성들을 매로 때려서, 그때는 너무너무 아프지만은 징계해가지고 보존적인 차원에서 쫙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장례를 쫙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그런 섭리 속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데, 이제 오늘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차원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한,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꾸만 나가면, 너 그러면 안 된다, 말을 해도 안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매를 때리고, 그때 이제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고 이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말씀대로 그들이 불순종해서 나중에 바벨론 공격을 받아 포로를 잡혀갔는데, 나중에 그들은 원망합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바벨론 가가지고 그 엄청난 우상들을 보면서, 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 신보다 저 신들이 더 크네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난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사단이 싹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크게 합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자, 40장 펴죠. 40장 1절로부터 이번 시즌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40장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첫 말씀이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야, 보세요. 이 백성들에게 위로해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종들아 위로해라.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단어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꼬라지예요? 바벨론 포로 가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역하고 있어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내 백성, 절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에 맺은 언약 백성, 절대로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인간이 배반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손을 굳게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내 백성 위로하라. 하나님 고통받는 그 백성들에서 난 모른다가 아니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하라, 격려하라. 이제는 복역의 기간이 끝났고 너희 종살 기간이 이제 끝났고 곧 이제 돌아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41장 13, 14절 41장 13, 14절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너를 돕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세상에 저 땅에 밟히면 꿈틀한다가 밟히고 죽기도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이런 꼴로 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금 다 보면서 위로하라.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 약속에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사야 43장 보세요. 43장. 이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43장 4절로부터 한번 봅시다.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여러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여전히 너는 나의 보배다. 나의 보배다. 여전히 너희는 뭐요? 존귀한 자다. 나의 존귀한 자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7절 하나님의 지금 이 백성들의 불순종에서 이 지금 정말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지렁이 같은 이 야곱 같은 이 참 버려진 인생처럼 버려진 족속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이 백성을 부르실 때 당신의 계획 이걸 전혀 변하지 않다는 걸 또 7절에서 보여줍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또 참 49장으로 좀 갑시다. 49장. 꼭 하나님 말씀 꼭 좀 봐야 됩니다. 체크도 좀 해놓으시고요. 49장 13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막 생각 불평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하늘아 기뻐해라, 땅아 즐거워해라, 산들아 노래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하는구나.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임재하시는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 백성. 우리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네 애미는 너를 잊고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16절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손바닥에 새겨졌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새겨져 있다는 거. 이사야 54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54장 7절로 8절. 이사야 54장 7절로 8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질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 보세요. 뭐라고요? 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잠시 너에게서 가려웠으나.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뭘로 만들어요? 원수 사이게 된다. 원수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정말 그냥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죄를 지어놓고도 세상에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빠져 들어가는. 근데 하나님의 막 그냥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른다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느냐 이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이끄시느냐. 이게 이제 45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뒤로 갑니다. 이사야 45장 45장에 45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 지금 나온 말씀들은 꼭 체크를 해놓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하세요.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 고레스가 지금, 고레스가 어디 왕이라고요? 저 바사,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 바사 왕국을 들어서 치시게 합니다. 그때 고레스 왕을 들으십니다. 이때 고레스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150년 후에 일이 이루어집니다. 야,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나 주가 기름, 1절부터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지금 바벨론 에아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다 굴복시키겠다.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새 성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붙들겠다.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 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역사를 행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 바로 들어 쓰신 거 보세요. 그때는 바로도 하나님의 쓰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리고 한편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쫙 이뤄가잖아요. 이럴 때 또 여기서는 또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이제 쫙 보내게 하는데, 그때 여러분 고레스는 어떻게 줄 아십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에스라서 쫙 뒤에 가면은 나와요. 다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셨다. 나는 이제 너에게 반포하노라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너희 땅으로 가거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나왔어요? 빈몸으로 나왔어요? 금은보화 다 챙겨가지고 나오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바벨론 바사 고레스 왕이요, 금은보화 모든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을 가겠다. 그 3천이 4천이 되는, 우리 과거에 우리 손주들이 거기 기름할 때는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때려 맞아 죽고 얼마나 죽었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해?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쭉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자꾸 이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사막에 길을 낼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칼을 낼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세요. 남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 네.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드디어 포인트가 나왔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여기 예루살렘 이제 이쪽으로 인도하는데, 이 땅에 가서 무너진 성전 다 회복합니다. 완전히 파괴된 무너진 성전 다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구약시대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고 그의 성전을 땅 위에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다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하고 너의 무너진 너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렇게 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성막을 세우라 그러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구약시대 하는 나라 세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을 세우라. 다 이제 출 바벨론 했어요. 나와가지고 또 뭐요? 다시 그걸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딱 세워집니다.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로 한정된다면 그것이 무슨 나와 상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매일 큐티, 매일 성경 말씀, 매일 말씀이 오늘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스라엘 민족의 72번에 걸친 역사를 예표적으로 보이면서 진짜 주님이 오실 때, 그것도 장차 재림,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세워지고 그 땅에,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성전이 예루살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걸 예표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김연희 선교사님 아멘돼요? 예? 다 보였잖아요.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머리에 쌓인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정말 비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비전. 지식에 많이 자꾸 말을 하면은 세뇌가 돼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아멘. 뭐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멘. 네, 아멘. 이 자꾸 반복하면 세뇌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식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내 영혼, 이게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짜기듯이 내 영과 혼을 분리시키면서 내 속사람의 영의 말씀이 싹 빛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 말씀과 내가 연합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에게 비전이 되고 참 살아있는 소망이 돼서 나를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이사야 말씀과 계시록 말씀은 어떤 성경적 지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라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는가,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땅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게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고 지난주 조 목사님 얼마나 잘 이게 다 요약해가지고 하셨습니까? 오늘 포인트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 땅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 땅 위에. 땅 위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만 자꾸 이 땅 위에서, 물론 땅이라는 건 지금 이 땅에 새롭게 된 땅. 주 오시는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집니다. 땅도 새로워집니다. 그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되어지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교회는 저 하늘 영계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된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머무를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그 성전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화로움을 입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와 평화와 이 모든 것이 온 세상에 넘쳐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주기도문 우리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반드시 주기도문으로 막 해놔요.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사옵나니. 마지막에는 여러분 우리를 끌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보고 이야 너희들 정말 천사를 보면서 내 영광 깨달아지. 주의 영광이 비트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입히시면서 드디어 이제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땅에서 이루어져 그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라고.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이 나오죠. 여기서 이때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점점 보면은 예루살렘을 이제는 땅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 공간적인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으로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 백성으로 이걸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로부터 딱 들어가면 예루살렘아 일어났습니다. 이건 요 지역, 요 예루살렘이 이 지역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일어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한번 첫 번째 비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어둠의 땅이 덮으며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의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른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첫 번째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막 주님 초림을 말한다 이런 신학적 논쟁이 한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이전에 2000년 동안 나라가 해체되고 민족이 해체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이걸 재림 주님으로 이걸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도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초림 예수로 그냥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막 열려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열방까지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막 이렇게 확장되는 걸 보면서 이게 그게 아니고 드디어 주님 오실 때 재림주 오실 때 영광의 주님 오실 때 그걸 말씀하는 거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러면 여러분 영광의 주님이 지금 영광의 빛을 발하면서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 2, 3절을 딱 보면은 그는 생명의 빛으로 그 민족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알지를 못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의 주님을 쫙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열방들도 이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싹 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이냐? 요게 이제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의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그 아픈 고난 속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마지막 때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신약 백성들도 적 그리스도 휘하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돼. 그때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 완전히 유대인도 마찬가지. 유대인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그때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돌이키고 또 심어놨는데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또 엉터리 돼요. 또 그렇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결국 이제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또 한 번의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상 섬기고 뭐 이렇게 세상 쪽으로 갔던 다 떨어져.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준비된 자는, 유대인은 안 그러지만 준비된 자는 미리 픽업, 다 들었죠? 미리 픽업하시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모진 연단을 받게 됩니다.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계속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환난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승리자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세상이 캄캄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캄캄하게 되면서 그때 하늘문이 쫙 열리게 되는데 놀라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빛 가운데서 그냥 하늘문이 열리면서 쫙 내오신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막 예루살렘 주위로 막 열방들이 옮겨 막 집결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이제 구출하시고 하시는데, 그 열방을 막 치시는데, 요 상황들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이제 스가랴서로 넘어갑니다. 스가랴서. 자, 스가랴서 12장으로 갑니다. 스가랴서 저 뒤에 스가랴 1522면 1522면 자, 지금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면서 지가 완전히 하나님, 내가 신이다 하면서 온 세상을 그와 같이 지 손아귀에 넣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할 때 이제 이게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치르죠. 그러면서 이제 열방들이 쫙 집결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그게 섭리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12장 3절. 그날에, 여기서 스가랴에서 그날에는 전부 주님 오시는 재림 때를 말합니다. 재림 때. 그날에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에 들어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9절로 갑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피하는 영을 부어주. 회개의 영입니다. 이게 회개의 영.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무기또 벌판 하다드 림몬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가 막히게 올 것이다. 온 나라 온 민족 온 백성들이 슬픔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와,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영광이 올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오시는데, 그 자기들을 막 죽이려고 이방들이 집결해가지고 자기들을 막 이렇게 못 살게 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을 어떻게 처리해요? 어떻게 처리해요? 그게 아직 안 나왔죠? 조금 뒤로 갑시다. 조금 뒤로. 14장입니다. 14장. 3절로 4절 가면 그게 나옵니다. 14장 3절로 4절.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울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는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올리브산 맞은편 동편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12절부터예요, 여러분. 이때 전쟁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혀가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왔던 이방 민족들이 눈이 썩어 모든 구멍이 다 썩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막 현장에서 막 썩어가 버립니다.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의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예표적으로 보여줘요. 아수리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날 막 강구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한 마리 시체가 돼가지고 다 엎드려 있잖아요. 자, 13절.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싸일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들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민족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네 하면서 통해 자복이 일어나고, 한편 이방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왔던 이방 민족한테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 행하신 걸 보면서 더 이상 대항하지 않고 다 엎드려 버립니다. 엎드려 버려요. 항복한다. 엎드려. 보세요.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제를 지킬 것이다. 참, 오늘 첫 번째 이사야 말씀 1, 2, 3장의 이 말씀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어떻게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너희에게로 달려올 것이다.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게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절에서 이제 다시 이사야로 돌아가서 이방 나라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무당이 떠오른 너희의 광명을 보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우리 며느리 어때? 믿어져요? 아까 어느 집사님이 오전 예배 끝나고 나니까 와, 말씀이 이제는 빛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비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 강림시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권능으로 이방 민족을 심판하면서, 그리고 남겨진 민족과 열방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쫙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만드는데,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비전이에요. 12, 13, 14절. 이제 자,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고 이런 이방 나라는 반드시 황폐.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히고 너희에게 나오며, 지금 누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빛을 지금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히고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는 자들이 모두 너희 발 아래 엎드려서 너를 뭐라고요? 주님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봐야 할 비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비전은 이제 여기 최후의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성도들과 함께, 유대인들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승리한 신약의 성도들과 함께 땅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화로운 성전 곧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우뚝 세워질 것이다. 이게 교회가 바라봐야 할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저 하늘 영계로 쫙 끌어올려 가는 게 아니다. 이러한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이 말씀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해체되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이 모든 말씀들이 정말 이야 이거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회복되고 있고 이 복음 안에서 다시 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하는 것은 이야 이게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 백성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게 주님 재릴 때 이와 같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열방들이 남겨진 열방들 심판에서 남겨진 열방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이면서 그들을 섬기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우리 신약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지금까지 주께서 피로 사오신 교회가 장차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걸 너무나도 강단 메시지에서 없었어요. 근데 이제 회복되고 있어요. 이제. 저도 이것을 이 빛을 보는데 20년 걸렸어요. 그 전에는 제가 늘 죄송합니다만 전부 다 죽어가는 그런 것밖에 몰랐어요. 제가 2008년도부터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거듭 사과한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분 제가 지금까지 잘못 자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제 보니까요 교회가 마지막 때 유대인과 더불어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성으로 다 세워진다는 것. 이게 교회의 완성이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아니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땅 위에서 그 성전을 교회가 이루고 유대인들이 이룬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걸 풀어주는 것이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이사야 19절 해는 더 이상 낯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 나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고 나 여호와가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경은아 이게 그냥 가슴속에 막 젖어 들어오지. 나 여호와가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참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몸 주의 몸이요 주의 성전으로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가? 당신이 완전히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지난주 상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우리에게 다 상속시켜. 그분 자체가 나의 영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또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만방에 비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 예루살렘은 장차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그것이 오늘 21절 말씀이에요. 그게 21절 말씀.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여기서 다시 한번 땅이 나오잖아요. 땅은 하늘 영계가 아니라 땅이란 말이에요. 땅. 이 모든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너희가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나와요?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어요?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에 딱 가보면 온 세계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딱.
온 세상을 너희의 영광을 드릴 것이다. 믿어지세요? 그래서 이 성전, 이 예루살렘이 이 땅에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하나님 그 영광이 온 세상으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은 열방의 사람들은 언제 그 영광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대신 바로 이 영광롭게 된 성전된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쫙. 자, 오늘 이 참 이제 세 번째 비전 계시록 말씀이에요. 오늘 세 번째 비전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인데, 내가 곧 가겠다. 주님 제 이름 때문에 말하는 거야. 내가 곧 가겠다. 이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내가 너에게 주는 믿음, 약속, 소망 굳게 붙잡고 있어라. 굳게 붙잡고 있어라. 왜요?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서 이 세 번째 비전은 이걸 용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러한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른 교회의 성도들은 뭘 받는다?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다. 영광의 멸류관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강조하셔서 주님께서, 그런데 내 말을 충실히 따랐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 너희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어떤 주님을 인정했다는 말. 요즘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자기의 어떤 과실을 위해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는 어느 곳인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너의 축을 인정하고 있구나. 빌라델피아 교회 주시면 너는 나를 인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평가받지 못하는 그 사람은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이 이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에 충실하게 따르며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다 너희들이 이겼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줄 터이니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약속을 하시고. 그럼 이 영광의 멸류관이 뭐냐? 이 영광의 멸류관. 그 계시록에서 오늘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봅시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기는 12절, 계시록 12절.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여러분, 여기서 멸류관을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성전의 기둥으로 돼. 여러분, 장차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한 그 보석 같은 돌 하나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둥으로 세워줘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더 나가서 정말, 보세요. 예루살렘의 참 구성원들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이름을 너희의 몸에 새겨두겠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멸류관이에요. 멸류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 주 내 이름을 너희 몸에 새겨두겠다. 그분의 영원하신 이름을 지금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요 성전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승화되고
완전히 변화되고 세워지는 여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 가지 이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뭐요? 내 이름을 너희의 몸에 써두겠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완전히 하나됨을 보증하는 것. 완전히 하나됨을 보증하는 것. 너희가 이제는 내 영광 안에 나는 너희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됐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셔. 누가 왕의 이름을 감히 누구에게 줄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임금 상담의 이름은 누구에게 감히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당신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을 내가 써주겠다. 새겨두겠다. 그거는 꼭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된 걸 말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성전, 이제 우리를 참 그 영광을 담을 성전이 되어가지고 이제 땅에서 하나님을 메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참 영원토록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비전과 이런 보면서 우리 창리교회가 어떤 비전과 어떤 영성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 우리 유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때 창리교회가 보아야 할 비전과 추구해야 할 영성이 뭐냐. 첫 번째, 주님 재림시 땅 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교회가 영화로운 예루살렘으로 세워짐을 전 성도가 바라보며 우리 창일교회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도 잠엄한 역사에 쓰임받도록 열망하며 기도합시다. 이 비전을 봐야 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봐야 돼. 여러분 교회는 장차 주님이 이루시는 그 성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단체적 성전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을 표현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주의 피를 이 교회 단체적인 성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이를 위하여 두 번째, 이를 위하여 초대교회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했듯이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 예수를 전파하며 오직 예수만 따라갑시다. 초대교회의 영성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영성, 마라나타 영성, 신부의 영성을 부어주시도록 함께 추구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영성은 초대교회의 영성.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 초대교회 천사랑의 영성으로 돌아가서 정말 초대교회 영성, 십자가 영성, 마라나타 영성, 신부의 영성으로 이제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에 쓰여갑니다. 두 마음 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행합니다. 예?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수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마지막 남은 자들 세웠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길 보세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참으로 이 영광스러운 이 참 성전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한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비전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는 주님께서 오케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에게 그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럼 마지막 비전 봅시다. 창일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차 하나님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구성원에서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도록 이 제외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장차 그 예루살렘 그 영화로운 성전에서 나는 제외된다면 이거 참으로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외되냐.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 우리를 가꾸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든지 마귀가 집어넣은 그 육성 안에 여전히 세상 욕심을, 세상 성공을, 세상 자랑을 따른 이런 욕심이 있고 내 자랑하는 자로 충만한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여전히 그런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난 비난하고 이런 사람이 주님의 손길에 연단되어서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 한 세상을 고난 속에 여러분 불문안이라도 다음 하나님 각각의 행한 대로 형벌 속에서 다음 한 세상을 또 살아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는 종들 이걸 외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에는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심판대에 올려놓고 분명하게 심판합니다. 너를 나는 믿는다고 너를 어떻게 했느냐. 그날은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너는 여전히 남을 미워했구나. 여전히 너는 누구를 시기했구나. 여전히 너는 누구를 비난했구나. 여전히 너는 세상을 네 마음 두고 있었구나. 여전히 너는 분열을 자꾸 이간질을 했구나. 여전히 너는 이렇게 했구나. 다 드러나 버립니다. 다 드러나.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처리되지 못한 그런 것이 처리.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그러한 것들을 처리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드디어 이 영광에 참여하라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막 55장 그 앞에 막 이렇게 막 뻔히 남겨서 내 백성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 가까이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그래야 너희가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저 하늘 천국 가는 그건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은 그런 신앙은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이제 천국 간다 하더라. 이걸로 그냥 완전히 그냥 세속화되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 두만 가지고 섬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철저하게 그러한 것들을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에 가면 너희가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남의 허물 잡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길을 가고 소망의 길을 가는데 딱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몸을 갈라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영혼들은 진짜 불쌍해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오늘 여기서 제외된다고 그래서 제외된다.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구성을 해서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도록 여러분 내 목장의 모든 지체들이 우리 찬양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내 가족의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다 함께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에서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주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화평케 하는 이 믿음 속에서 교회를 항상 하나 되게 하라. 하나 되게 하라. 그리고 겸손히 섬겨라. 사랑으로 섬겨라. 모든 것은 사랑으로 섬겨라.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야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 성전을 예루살렘으로 세우시는구나. 이 비전을 함께 보면서 우리 찬양회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멋진 하나님을 세워나갑시다. 저는 우리 조 목사님을 이 찬양회에 보내신 뜻을 이제 이래서 보내셨구나. 앞으로 조 목사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이번에는 이종필 목사님 오셔서 부흥하시지만은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 목사님을 보내신 겁니다. 여기저기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온 땅 위에 이 복음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이 경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말씀의 빛을 본 자들만이 진정으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정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남아있는 아직도 교만한 것들, 아직도 자아 있는 것들, 아직도 육신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성화를 이루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듭시다. 저는 정말 지난주에 더 확신이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싹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교회의 비전과 이 모든 것들이 쫙 비전화되기 시작하고 그 입에서 막 거침없는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목사님 여기저기 보내실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교회가 구파라다임 아직도 죽어가는 천국 여기에서 교회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 주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이 한 비전 속에서 하나님을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정말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